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정광성 목사님, 제가 배단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네, 중학생이었나요? 처음 만난 때가. 근데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또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 만나 뵙고 말씀 전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헌금 드리셨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광선 목사님 세우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또 이곳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를 깨우쳐주며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귀한 집회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이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찬양을 불렀죠? 자, 어떤 이름들이 나왔습니까? 자, 지금 우리 찬양 부른 것 중에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그렇죠? 예. 자, 이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자, 여호와 샬롬 뭐예요? 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예, 준비해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예,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예, 치료하신 하나님. 똑똑하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 훈련 아주 잘 시킨 것 같아요. 교육도 잘 하시고.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름 있죠? 그 이름 누가 다 지어주셨죠? 근데 하나님 이름 누가 졌을까요? 예? 스스로 지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 자,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마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짓습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좋은 뜻, 좋은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그죠? 예. 저도 이제 제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은기예요. 은기. 은혜 은자, 기억할 기자. 94년도 고난주간에 태어났어요. 고난주간 태어나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뜻을 따를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나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은기,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은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충성하며 살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제 딸인데 이름이 은진이에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어쨌든 예쁘고 정말 아름답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이제 딸은 이름을 안 쓰고 예쁜 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지예요. 그래서 은지로 할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은진이 날까? 고민 이제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좋겠는지. 그랬더니 은진이 더 많아요. 발음도 부드럽고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베다니교에서 이제 부목사를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곽전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든 조상들이 할아버지든 자기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뜻이 있을 텐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모르면 자기가 그냥 자기 좋은 뜻으로라도 자기 이름을 좋게 해석해서라도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제은이에요. 실을 제자에 은의 은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의 뜻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부모님들이 이게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저를 스스로 생각해요. 실을 제자 은의 은자니까 은혜를 싣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천상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왜? 은혜를 싣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제은, 그래서 실을 제자 은의 은자 이재은.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름에서 벌써 이게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다니 교회가 사실은 원래는 구로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구로중앙교회. 그랬다가 이제 2005년부터 베다니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베다니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로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좀 맞지 않다. 세계 나가서 구로중앙 하면 구로중앙이 뭐야 도대체,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야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를 세우더라도 이게 참 이름이 파워가 있을 거다, 또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 이름을 구로중앙교회에서 새롭게 바꾸자. 그래서 이제 정한 이름이 베다니교회. 그럼 왜 하필이면 베다니교회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지명이면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또 영어로 표기가 돼도 다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지명 가운데 왜 베다니 교회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베단이에요. 자, 베단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바로 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베다니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좀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자, 아까 여호와 이레 뭐라 그랬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요. 자,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산에 올라가면 누가 제물이 돼야 돼요? 아들 이삭이 제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데 아들이 그걸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냥 둘러대듯이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들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이제 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짓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뭐가 있었죠? 여호와 니시가 있었어요. 자, 이 이름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가까운 산 꼭대기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손 들고 있어 아프잖아요. 점점 내려와요. 그러면 또 싸움에서 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아론과 우리 뒤에서 이제 옆에서 두 손을 받쳐주고 모세가 계속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깃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전쟁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죠. 얼마 전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항상 깃발,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람에게 너는 대장 깃발 들고 항상 나를 따라다녀라. 이거 항상 전쟁에서는 이 깃발, 깃발이 부러지거나 깃발이 뺏기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 전쟁을 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나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구나 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자, 또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목자라고 했어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았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 같은 자신을 돌보시는 목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지은 거죠. 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늘 푸른 풀밭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이 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그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한 단어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흔히 그런 말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 우리가 직접 같이 살아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소개했더니 속색이고, 이게 아주 왜 이런 사람 소개했어? 이런 경우들 참 종종 본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살아본다든지, 아니면 일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겉으로 보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슬픔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위로자, 하나님으로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사랑의 하나님.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대답을 거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 내가 아무리 죄 져도 뭐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이러면서 죄 짓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다양한 그 사람의 삶의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이 있다가 하면 10명이면 10명에게 똑같이 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으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고 여호와 니시고 여호와 로이고 여호와 라파고 이런 식의 이름을 계속 붙여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건 다 다양할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다르게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한 대로 이름을 짓는다면 뭐 다양한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한 하나님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 뭐 준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이런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또 다른 은혜로 그때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이제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로 이제 임지를 옮기시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이제 1980년도였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꼭 1년 만에 서울 올라온 1년 만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깨어나긴 하셨지만 그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른쪽 마비가 되시고 이제 언어 장애가 오셔서 이제 말씀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니까 목회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일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으면 저희는 정말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죠. 뭐 시골에서 목회하다 올라왔으니까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집이야 교회에서 사택을 해줬으니까 집이 있지. 나가라 가면 뭐 집도 내 집이 아니니까 뭐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제 일단 회복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그럼 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마침 이제 모건대학에서 근무하신 외삼촌이 계셔서 이제 기관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주일날에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뭐 전도사님들이 수요일 뭐 다른 시간들은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2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재활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그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2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였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담임 목사의 명분도 없잖아요. 이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제 신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이제 불과 이제 신학교 3학년이죠. 근데 저를 이제 교육 전도사로 채용을 하고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택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세 비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처할 장소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가정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쨌든 뭐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또 그리고 또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4학년이 이제 86년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이제 뭐 사람이 좀 부실해서 그런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신체 검사 받았는데 3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3급까지가 현역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방위를 가면 방위도 군이냐 뭐 이러면서 좀 놀림감이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현역을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해인지 그 다음에 초인지 법이 바뀌었어요. 2급까지만 군대 현역으로 가고 3급부터는 방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이제 방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분이 이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방위병으로 가야 근무하면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 전도사 일을 해야 또 그 생활비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주중에는 이제 방위 근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법까지 바꿔주면서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감사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87년도에 이제 방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기 광명시 이제 소화동에 있는 52사단인데 4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그 사단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제 군종부가. 그 사단 참모, 군종 참모가 이제 훈련병들 쭉 리스트를 보고 이제 군종병을 뽑으려고 했는데 저를 뽑은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뽑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싫다고 뭐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군중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군목사님이 이제 그때 성결교 출신이셨는데, 신학교 졸업부터 군인 교인들이 다 군인들이죠. 군인 가족들한테 이제 이 사람 훈련병으로 이제 군중병이긴 하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전도사로 부르라고. 아예 군대에서 전도사라고 부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등병 달고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중병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자, 이제 군중병으로 근무하게 되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근데 본교를 못 나가잖아요. 그 교육조사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 못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까지 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전도사를 군대 선교사로 파송한 것으로 생각하고 할 테니까 군종병으로 근무 잘하고 그 대신에 생활비는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또 생활비 받고 또 뭐 넉넉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뭐 피아노 잘 치지는 못하는데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반주한다고 또 5만 원씩 사례비를 또 교회에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89년 1월에 이제 제대를 하고 그해 4월에 바로 이제 저 완도군에 노하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노하도 하면 모르는데 복일도 하면 대부분이 알아요. 복일도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복일도 옆에 섬이 노하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하도라고 하는 섬에 제가 난생 처음 전라도 땅을 처음 밟아보는데, 그때 이제 거기를 가면서 와 가는데, 제가 그때 소화동에 살고 있었어요. 소화동에 사는데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 빼놓고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소화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구로공단역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전철을 갈아타고 터미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시내버스 탔어요. 이제 전철 기차 탔습니다. 이제 고속버스 타는 거죠. 이제 광주까지 가요. 이제 광주 터미널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 그럼 이제 택시 탔어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또 땅끝마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면 이제 그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거기다 세워놨다.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가요. 비행기 빼놓고 모든 교통수단을 다 타고 그래서 한 10시간 걸려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곽주환 목사님이 배단위교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초원교에 이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여유 있게 살았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골에서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시골 사람들은 뭐 그냥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특히 또 어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보니까 야, 서울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시골 사람 참 불쌍하구나. 야, 정말 시골 사람들이 못 사는구나. 이제 비교가 되면서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시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1년 만에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생활의 대체가 아무것도 없었지요.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서 그렇게 정말 굶지 않도록, 또 집도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풍족하거나 뭐 여유가 있거나 뭐 그렇게 살았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번 달은 좀 뭔가 모자랄거든.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는 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고 어려워도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마음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20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드린 희생 제사에서 올린 기도입니다. 자,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는 경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 생겼다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성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속성, 본질, 그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 부른다고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나는 이분을 신뢰하고 나는 이분을 앞세우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군사력이 강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체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은 삶의 위기나 곤경을 당할 때 도물과로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에게 먼저 갑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갑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것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람을 먼저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나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뭔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면 걱정부터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누구를 찾아가 이걸 해결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걸 채우시며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 주시고 연단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특별한 상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오셨는데 내가 옛날에 너와 함께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너 살 수 있지?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신 분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체험한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들이 다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항상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21편,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다음 장이죠. 그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올해 가을 부흥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제 내일 또 모레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또 이번에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 또 모레 길지도 않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또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만났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내길 예비하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나에게 새롭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또 제가 여러분 위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승리의 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아버지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성취하여 주시는 이름일 아버지, 그 이름을 아버지라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아들이요 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학생들부터 아버지 새 생명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좋은 만남의 축복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아버지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날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시간 속에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의 믿음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크신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한 것 아니라 아버지의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빛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자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집회 첫째 날 밤에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체험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간증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나만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 길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평생의 변함없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과 체험과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째 날 주신 은혜 사모하며 앞으로 축복의 간증의 열매가 남은 3개월 동안 올 한 해의 열매로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